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111째 되는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를 합시다. 오늘 방등경 강경하는 부분은 제6품 무언보살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해등산매에 대한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 해등산매, 지혜해자 등불등자,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마음을 흔히 이렇게 밝히고 그로 인해서 번뇌와 모든 어리석음을 이렇게 벗어나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중생을 모두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해등산매다. 지혜의 산매다. 일체지를 뜻하지요. 그래서 그 해등산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해등산매를 누가 했다고요? 무언보살이 해등산매를 이렇게 일으키고, 그래서 그 해등산매에서 많은 그 신통력도 가지고 와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4페이지 감견을 할 텐데, 그 전에 2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예전부터 이러한 산매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세히 분별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해등산매에 누가 해등산매 들었다면 무언보살이 들었는데, 그 해등산매가 무언가에 대한 내용을 쭉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모두 이 산매를 얻었으므로 해등산매를 얻었단 말이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이 공양을 베푸나이다. 만약 이러한 산매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능히 큰 이익을 얻어 위없는 보리심을 잃지 않으리다. 위없는 보리심을, 이 해등산매를 얻으면은 지혜가 밝아져서 위없는 보리를 보리심을 잃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남자야, 너 말과 같이 만약 중생이 이미 한량없고 거지없는 부처님 곳에서 성근을 심고 착한 것을 친근한다면 이 산매를 들을 수 있느니라.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고 또 부처님 계신 곳에서 착한 벗을 갖다가 친근한다면은 그곳에서 이 산매, 즉 해등산매를 들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존께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배꼽 속에서 몸이 진금색이고 30 이상과 80종호로 큰 광명을 낸 한 보살이 나오니 참 신기하지요. 자, 부처님의 그 배꼽 속에서 몸이 진금색, 황금색으로 아주 진한 황금색이다. 그리고 30 이상은 굉장히 길상이죠. 수행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이 상호를 나타내는 것이 30 이상이고, 그것을 좀 더 세분해 놓은 것이 80종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 큰 광명을 낸 한 보살이 나왔다. 부처님 배꼽 속에서부터. 그런데 그 한 보살이 나오니 그 광명이 부처님 광명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처님 광명을 제외하고는 그만한 큰 광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광명 외에는 따를 빛이 없었다. 그렇죠. 그 보살이 부처님께 공손히 예배하고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부처님 배꼽에서부터 나온 그 보살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또 부처님께 살해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존이시여, 해교 열애가
세종께서 문안하였습니다. 이제 해교 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례 부처님이죠. 해교 열의 부처님. 병안이 없으신지, 그리고 대중들도 편안한지, 이 세계에 있는 6만억 보살이 미묘한 이 대집경전을 듣도록 보내고자 하며, 그러니까 해교 열애가 있는 그 세계에 6만억 보살이 이 미묘한 대집경전, 즉 방등경이죠. 이 방등을 듣고자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보내고자 하며 또 문보살과 시방에서 온 모든 보살을 배웠고 해등산매를 듣고자 하오니, 여기도 해등산매가 나왔죠. 해등산매를 듣고자 하오니 서가모니께서는 말씀해 주시어 여기에 모여온 보살들로 하여금 해등산매를 듣고 본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 사리붓다가 살이었습니다. 이 방등경에서 왜 사리붓다가 자꾸 등장하냐면은 이 방등경 육품, 특히 이제 육품에서 사리붓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사리붓다는 지혜 제일이잖아요.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등경 육품에서는 무언보살에서는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와 무언보살과 대비해서 누가 나왔어요? 성문 제자 중에, 부처님의 성문 제자 중에 사리보살이, 사리자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존이시여 해교보살은, 그래서 사리붓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여쭈었습니다. 해교보살은 어느 곳에 살고 계시며 이들 보살들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세계는 이 동방으로부터 한 항하사 세계, 항하사라는 것은 뭐예요? 항하사, 겐지즈강, 항하라면 겐지즈강의 모래를 말합니다. 겐지즈강의 모래만큼 크게 무수한 세계죠. 이 세계를 지나서 있는 금강견근인데, 그 세계 이름이 금강견근이에요. 인데 그곳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이 바로 해교라 하느니라. 뭐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듯이 금강견근이라는 세계에는 해교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금강견근 부처님 세계에는 땅이 모두 금강으로 되어 있으니, 이 금강이 다른 말로 다이아몬드지요. 단단한 다이아몬드,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되어 있으니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며, 부처님이 이제 그 금강 견근의 세계에 계시는 해교 부처님께서 그 원력으로 그 국토를 금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부처님 몸과 중생 보살의 몸도 다 금강인 까닭에 그렇게 부르느니라. 그 보살이란 바로 금강제이니, 그 배꼽으로 나왔던 그 보살 이름이 금강제란 말이지. 그 보살은 한 찰나 동안 능히 온갖 금강의 산을 파괴하고 금강산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 부처님을 나타내고는 실력으로 곧 돌아오느니 이는 부처님의 실력과 자기의 원력 때문이라. 그렇게 해서 금강의 산을 파괴하면서 그 다음에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이르러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 여기서 보면 그 내용들이 마치 공상 같은 얘기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TV가 발달한 이런 세계에서는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자, 부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아바타 요소 나오잖아요. 아바타와 똑같은 모양으로 수많은 부처님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 수억 개의 수십억 개의 TV가 있단 말이야. TV가 있죠. 그 TV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출연하면은 그 TV를 중계를 하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TV를 보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부처님 모습을 다 볼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삼매 속에서도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리부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리부타야, 내가 이러한 보살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알려면은 부처님이 이제 말씀이 금강 제보살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리부타가 곧 금강제보살에게 물었어요. 선남자야, 금강제보살 보고 말하죠. 사리부타가 묻는 겁니다. 그대가 말하는 6만억 보살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남자여, 여러께서 그대는 지혜가 어떠미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혜가 어떠미라, 지혜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어떠미라 했는데, 그대의 성혜로서, 그대의 그 지혜로, 성스러운 지혜로서 한번 관찰해 보소. 그 6만억 보살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소. 이랬어요. 그래서 사리부타가 성혜로서 이렇게 관찰해 봤는데도 6만억 보살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금강제 보살한테 다시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야, 나의 지혜로는 다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대와 같이 배운, 안 이뤘다. 그대와 같이 배웠단 말은 뭐냐, 부처님 제자란 말이죠. 중에 안 이뤘다. 요거는 안아율이라 그래요. 안아율. 안아율은 천안제일이니, 이 천안제일이니 눈이 천안은 하늘의 눈이 갖고 있으니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보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아롭다가 다시 안아율이지요. 다시 천안으로 살펴보았으나 그 또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아서 사리불에게 다시 사리부타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나의 천안으로도 보지 못하겠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대처럼 배우니가 부처님한테 배우니가 만약 보지 못한다면 천안이 아니라 그냥 유관이로서요. 일반 사람 눈과 같아서 이렇게 약간 핀찬을 준 거지요. 자, 여기 대목에서 왜 이런 이 말이 나오는, 이 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등경에서는 은연중에 대승보살이 부처님의 성문제자, 10대 성문제자보다 좀 더 월등하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렇게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승불교는 그 소위 말하는 부파불교의 아주 좀 단점, 부파불교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딛고 고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불교의 한 파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파불교가 그렇게 단점이 있고 많은 이 불자님들한테, 그 당시 인도에 있는 불자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에 35세 성도 후에 45년간 전법을 하셨죠.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멸에 들었단 말이지. 반열반에 들으셨는데, 그때 제일 총
제자들이 원래 10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목련존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부처님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시고 나머지 이제 부처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이 많은 그 비구들이 주로 아라한이죠. 이런 비구들이 500명 비구 500명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칠육구련 동굴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다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앞장선이가 아난존자지요. 아난존자가 왜 그런 아난존자가 20년 이상 부처님을 시봉을 했기 때문에 가장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잘 새겨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여시아문 내가 한때 들었습니다. 여시아문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서 일시 제4위국 기수급 고덕원 이렇게 해서 내가 사위성에 있을 때 기수급 고덕원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쭉 설명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보고 무슨 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근본경이라 그러죠. 근본경이죠. 그래서 근본경전 내용들이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함경류입니다. 아함경이라든지 또는 남방불교에서 나가면 여러 가지 또 남방불교 경전이 있는데 그것도 팔리어 경전이라 하는데 그 내용들도 여기 있는 아함경하고 또 조금 완전 같지는 않지만은 거의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 당시는 글로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두 말로서 이렇게 구전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것이 인도의 전통입니다. 인도에는 예전에는 글 기록이 없고 합성을 해서 계속 이어가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초기 경지는 그렇게 해서 여러 수백 명의 많은 500명의 비구들이 이렇게 합성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1차 결집이라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의 계율도 우바리 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비구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행도죠. 그렇게 해서 경전이 율장도 생기고 또 경장, 부처님의 경장도 생기고 율장과 경장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일반 계율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사시에 한 끼 먹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실은 어린 사미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이 어린 사미들한테는 좀 밥을 죽을 통해서 하루에 한 몇 끼 정도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비구들은 무조건 비구나 비구니들은 하루 한 끼 먹죠. 사시에 닭발에가 먹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사민이라든지 또 병약한 사람들 영양이 부족해서 자꾸 영양을 공급해야 될 그런 분들은 하루에 몇 개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외가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하루 한 끼 먹는 그런 내용들이 상자부란 그런 대해서는 부처님의 계율을 조금도 어김없이 예외 없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한 끼면 예외 없이 한 끼 먹어야 돼. 그런데 그 대중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또 그 예외가 있는 거지. 한 예로 어떤 비구들이 멀리 이제 가서 여행 중에 돌아왔단 말이야. 전법을 하고 늦게 들었으면 밥들을 못 맞추고 오후에 들었어. 그러면 배가 많이 고프단 말이야. 그럼 그런 이들을 위해서 오후에라도 밥을 공양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중부라 한다면은 상자부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신 거는 끝까지 지켜야 돼. 이거는 계율은 하늘이 목이 떨어져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건의, 현실 여건에 맞게 고치자는 파와, 아니고 꼭 원래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과 서로 이제, 그걸 원리주의자와 수정주의, 조금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차이가 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보수주의, 뭐, 그 다음에, 개혁주의, 뭐, 이런 게 진보주의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당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오면은 좀 더 시대 상황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바뀌는 데 대한 모습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중부와, 그리고, 부파불, 그리고 이제 아니다. 옛날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는 상자부가 이렇게 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부에서도 또 스승이 또 다르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스승이 또 다른 스승, 제자를 또 두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두게 되면서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자부도 여러 개로 쪼개지고, 또 대중부도 역시 또 여러 개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 20개 부파가 서로가 내가 옳다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은, 상대편 주장을 묵살하기 위해서 뭐 그냥 거의 전쟁 상태로 일으키기도 하고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아주 무섭게 됐습니다. 그런 꼴을 볼 때 이거는 부처님 제자 가르치시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부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이렇게 11일 13년 이런 인물이 어찌 부처님 제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인도의 불자들이 절에 안 가게 됩니다. 절에 안 가면 어디 가겠어요? 부처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이 있어요. 그 사리탑에 불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리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부처님을 돌면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경전을 보지요. 예전에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이 45년간 중생을 구제했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 부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어떠한 집착도 없으시고 그리고 항상 하심하시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서 우리 부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탑 위에다가 물도 놓고 쌀도 놓고 이렇게 음식을 놓고 필요한 옷가지도 놓고 그랬을 때 그 물건 보시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이라 한다. 보디사트바 깨달은 유정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탑 신앙에서부터 보살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들은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 마음일까?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발달한 것이 요새 말하면 유식,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새 말하면 이제 유식입니다. 유식, 불교 심리학이죠. 그런 유식에 대한 것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마음은 흑음같이 크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나 공한 마음이다. 그래서 공의 부처님 마음이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 공의 이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공의라는 것은 따로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은 예전에 암경류의 부처님 가르침 중에 삼법인 중에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그 당시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이름만 바꾼 거죠. 바꾼 것이 바로 뭐라고? 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흑공 같은 마음을 가져라. 흑공 같은 마음에는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시시콜콜 시비 분별하지 않고 뭐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이런 가지 않는다.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나고 이는 따라 사라질 뿐.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래서 늘 집착하지 마라, 무주상해라, 어디에도 상을 내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쭉 나옵니다. 방등경에서 그것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등경에서 가르치는 특히 삼해탈, 그러니까 뭐냐면 공해탈, 공이 되어야 된다. 공으로서 해탈해야 된다. 그것이 무상무화입니다. 무상무화를 하나로 연결시키면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 두 번째 이제 무상할 때 앞에 말하는 공으로 할 때 무상과 무화를 할 때는 상자가 무슨 상자? 없을 무자에 무슨 상자? 항상 상자. 항상함이 없다, 변화한다, 이런 뜻이 할 때는 무상, 삼법이 할 때 무상무화고, 이제 삼해탈할 때 무상은 그 상자가 아니고 모양 상자입니다. 없을 무자 모양. 모양이 없다. 모양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에 집착하는 것,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집착,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고정관념 같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무원, 그 어디에도 바라는 바가 없다. 바라는 바는 생색내지 않는단 말이지.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무상무화고 이렇게 하고, 또 그 그네들은 주장이 뭐냐면 항상 소승처럼, 소승불교, 부파불교처럼 자기 혼자만의 또는 그들만의 그 스님들만의 해탈이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일반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종생이 함께 열반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나만의 해탈은 의미가 없다. 내 가족이 불행하고 고통받는데 내 혼자만의 뭐 그냥 희희낭낭 하는 게 뭐 좋냐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사회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를 대승불교라 한다. 그래서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범위가 크고 큽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그 부파불교의 사람처럼 저렇게 싸움질만 하고 자기 생각이 좁아가지고 자기 깨달음만 골몰하는 그런 종생을 이렇게 제도하고 하려는데 꿈에도 없는 이들을 성문이라 한다. 그래서 좀 낮춰봐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나율 같은 경우에 아나율에 대해서 다음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나율 존자에 대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나율이 천안제일인데 아나율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눈이 이제 안 보여요. 이렇게 눈도 안 보는 대신에 뭐로 봐요? 천안으로 본다, 심안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천안을 본다는데 어떻게 그 6만억 보살들이 보이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핀차를 주는 것은 대성보살, 즉 무은보살이라, 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금강제 보살이 자기는 보니까 월등히 이제 좀 수성하다, 이런 걸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면서 대성보살, 대성경전이 소성경이나 소성의 무리, 즉 부처님의 10대 제자나 그런 아람들보다도 훨씬 이 보살들이 높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등경은 대성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함경에서부터 본격적인 대성경전이 반야부 경전을 한다면 그 반야부 경전이 금강경 이런 경이죠. 그 사이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주 이제 공에 대한 반야공에 대한 그 깊은 경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있지만, 사실 그렇다 해서 이 방등경이 깊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방등경도 심오합니다.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방등경 공부를 해보면 반야부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원리를
또 공의 원리도 알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있는 37조도품을 닦아가는 아함경에 나온 37조도품은 대단한 수행법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요까지 사리불에게 이제 아나율이 나도 천안으로 살펴봤는데도 그 6만억 보살들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 금강제 보살이 좀 빗대는 말로 약간 좀 빈정거리는 말로 그대의 천안이라 그대처럼 배우니가 만약 보지 못하면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안이 아니라 이 육안이야. 육안 고기 눈이다. 육안이다 이 말이야. 그대의 천안이라 어떠하나이까 하고 여기 설명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강경 잘 했습니까? 자, 그럼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바람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수고하셨습니다.